1절로 4절까지만 일단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해 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작가가 저자가 기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를 썼던 수신자,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수신자들은 유대계 크리스천들이었다. 유대계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었죠.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뒤따라 왔지만 누가와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뒤따라 왔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가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로 보면은 사실은 이단자로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이단자로, 배신자로, 변절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공동체에서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와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익과 혜택이 뭡니까? 영단번의 죄사함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영단번의 죄사함.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돼요. 짐승을 매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 새 언약은 구약에 반복되고 또 매일 드려야 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리셨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복음의 근본인데 그 복음의 근본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태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또 짐승 제사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뭐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갖고 제사장이 그죠?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흔들어 대고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혜택을 잊어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새 언약에 머물러라. 새 언약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에 대한 얘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2장 1절에 보면은 결국 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톤이 보면 톤이 어떤 톤인가 하면은 자꾸 나쁜 데로 가려고 하는,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네.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은 복음이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또 진정한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인데,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다는 것은 더욱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태인이 구약의 율법을 떠나서 새 언약으로 왔는데, 새 언약의 복음으로 왔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발 좀 조심해라. 제발 좀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새 언약의 그리스도는 모든 옛 언약을 다 성취하는 분이에요. 다 완성하는 분이에요. 완성되었는데, 성취되었는데 왜 초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초보라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죠.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건 이제 신약 계시를 받은 자들도 사실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시되고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는 경우도 있었고,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그러면서 또 천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말씀은 견고하게 확증이 되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신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죠.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아들이고 딸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징계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자, 그러니까 3절이 핵심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 뭐냐?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이다. 이해되셨죠? 이같이 큰 구원은 뭐냐? 구약의 짐승 제사,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 이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여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짐승 제사가 기대하고 대망했던 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이에요. 영단번의 구원. 그다음 또 어떤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새 언약의 혜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내주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은 막연히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냥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늘 막연하게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겁이 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했다가는 내 머리가 아플 것 같고, 그게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걸 깨닫고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참된 행복을 날마다 더 깊이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옛날 가스펠송에 난 예수가 좋다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한 찬양이죠. 약간 그 곡조가 약간 좀, 그죠? 곡조가 약간 우리 한국 곡조, 잘못 들으면 홍작 같은 그런 곡조인데, 어쨌든 나는 예수가 좋다오라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을 표현하는 찬송이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쫙 풀려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풀린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유념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구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은 일이 잘 풀려서 좋아하는, 일이 잘 풀려서 좋아하는 것은 그냥 대충 좋아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일이 안 돼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일을 완전히 안 되게 해버리시죠. 그러면 생각할 때 아유 고약하신 분이신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를 당신께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하신다. 핵심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진정으로 잘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 기도는 그거보다는 뭐가 됩니까?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뭐가 좀 잘 풀리게 하시고 아픈 것도 좀 낫게 해주시고 아파야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아파봐야 깨닫는 게 있다고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날 때, 잘 나갈 때 만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사고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인간을 붙들어서 되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가 잘 나가고 있었나요? 그게 잘 나가고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온 열정을 다해서 에너지 1%도 낭비가 없어. 100% 에너지를 가지고 100%가 뭐예요? 거의 한 200% 에너지를 가지고 200%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바울을 잡아채야 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리잖아요.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눈을 멀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야지 왜 눈을 멀게 하십니까? 일이 잘 되게 하셔야지 왜 실패를 주고 왜 인생의 절망을 주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셔야 돼요.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 유턴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래 이제 너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인 거 알겠니?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너를 붙들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이 조금은 약간 방향을 놓쳤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자 뭐라 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비하며 영단번에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율법을 우리 안에 새기셔가지고 그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하게 해서 과거에는 율법을 안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려고 형제 자매를 더 관대하게 대하려고 형제 자매를 더 덮어주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얘기는 요 시대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떠나서 옛 언약으로 구약으로 네가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네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새 언약으로 돌아왔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네가 정말 돌아왔냐?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고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너는 영원한 보응을,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 구원을 처음에 이 주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해보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안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왜 울겠습니까? 80, 100 인생인데 안식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셨죠. 애들이 태어나는데 왜 울겠어요? 100년 살아도 안식이 없는, 진정한 세버스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이미 감으로 아니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안식이 없는 인생이에요. 조금 풀린다 싶은데 그 다음 더 큰 놈이 나타나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더 큰 놈이 나타나고.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영원한 안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들은 자는 누구?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런데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특별히 사도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표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독특한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처음에 이 큰 구원에 대한 복음, 새 언약의 복음, 또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처음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사도들이 확증했다.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이 증언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얘기합니다. 표적은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기적이죠. 자, 그 표적들과 기사들은 wonders, 놀라운 일들, amazing한 일들, 그런 일들, 표적은 signs, miraculous sign입니다. 기적적인 사인들,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가 먹은 사람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입이 뮤트가 된 사람을 입을 열어주시고, 옛날 말로 안전뱅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들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만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사도들도 표적을 행했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표적.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표적. 그래서 결국 이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결국 뭐냐? 오늘 결국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꼭 품고 꼭 새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져 계신 분으로, 낯선 분으로, 때로는 두려운 분으로, 때로는 화나는 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자식이 먼저 나보다 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하오니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위로가 되셔서 주님만으로 행복한 인생, 오늘 이 순간도 주님만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영혼도 주님만으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 자매도 교회의 지체들도 참된 의미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만이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항상 그 사람에게서 오는 반응을 기대하고 그 사람이 내게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걸 자꾸 구걸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도 그 사람이 내게 그것을 대갚아 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미움으로, 정죄로, 핍박으로 바뀌는 것은 1초에 바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다른 사람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100의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람은 빵의 사랑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아니면 내가 사랑을 10을 줬으면 10을 줘야지. 안 주면 미워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빠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주여 내 안에 성령을 주셨으므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원하오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비결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어떤 것도 인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못 채웁니다. 교회 목사님이 채웁니까? 남편이 채워요? 아내가 채웁니까? No way.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빈 곳, 내 마음의 구멍 난 곳을 채울 수 있다.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드는 죄들, 연약한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구멍난 모든 것이 다 메워지고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닌 상대방의 반응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